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절이 되어지면 매년마다 화려한 전등으로 꾸미고 또한 이곳저곳 집들 가운데 번쩍번쩍하는 전구를 붙이며 축하하는 모습들이 있죠. 저희 교회에도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탄의 계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요, 그리고 전등인데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년마다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푸르른 상록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반짝이는 전등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은 16세기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캄캄한 이 숲을 산책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며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별을 바라보며 집에 들어와 감동을 받아 상록수에 그의 촛불을 달아 집에 세움으로써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 전 세계 가운데 퍼진 문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이 앞에서는 우리 전민주 권사님께서 포인세티아를 아름답게 꾸며주셨는데 이 포인세티아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성스러운 밤의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인세티아를 크리스마스 가운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게 된 이유는 16세기 멕시코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성도들이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하나 올려드리며 꾸몄던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작은 소녀, 그 소녀는 너무나 가난하여 예수님께 가지고 올 선물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 소녀는 이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길가에 잡초를 모아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단 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잡초 가운데 붉은색과 연두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이지요. 그게 바로 포인세티아. 이 포인세티아의 잎의 모양은 베들레헴의 별을 닮았고 그 어두운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해서 이 포인세티아를 성스러운 밤의 꽃이라 이름을 붙이고 지금도 여전히 멕시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하여 포인세티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성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이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Joy to the world,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핸델의 메시아와 같은 찬양으로 찬양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축제입니다. 오늘 12월 21일 성탄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오늘 67절부터 7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가랴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68절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돌보사 속량하시며. 찬송하리로다, praise be to the Lord.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찬양하리로다라는 이 말의 라틴어가 베네딕투스라고 해서 찬양하리로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할 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오죠. 그리고 그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라 일컬어 줍니다. 사실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18절,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아들을 낳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그에게 하나의 표징을 제공하는데, 이 천사의 말이 이루어지는 날, 즉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는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천사가 전한 소식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 아들을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잉태라는 것은 임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벳의 친족이었던 처녀 마리아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처녀 마리아가 이들과 함께 석 달을 지내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사가랴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자손으로 오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된다라는 사실과 또한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되어질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 자, 드디어 해산의 기한이 차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습니다. 낳은 지 8일이 지난 이후에 할례를 행하며 친척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노래가 오늘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 이 사가랴의 노래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에는 세 가지의 구원의 언약의, 세 가지의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그 첫 번째는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평생 태어나지 못할 그 아들이 태어나고 선물을 받아서 노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69절부터 7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 다윗은 하나님을 가르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짐승은 그 머리 가운데 뿔을 가지고 있고 그 뿔을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뜨리는 것과 같이 이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 즉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능력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뿌리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맺으신 커버넌트,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나는 이렇게 호화롭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평생의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죠. 하지만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던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맺게 되어지시는데 그게 바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라. 근데 사실 오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죠. 훗날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이고 약속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왕위에 세워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여기에서 영원한 왕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원한 왕, 영원한 영적인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하신 왕으로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누가복음 1장 32절.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72절과 7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자, 시작.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 사가랴의 노래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맹세를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는 유대인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 가운데 짐승의 배를 갈라서 땅에 놓았을 때 당시 유대의 언약은요, 서로 같이 어떤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짐승을 쪼개어 놓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며, 혹시나 두 사람 가운데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이 짐승을 쪼개버리는 것과 같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 이 구약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어 놓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심으로 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실행하겠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정말 귀중한 것이고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고 강대상 가운데 서 있지만, 여러분, 저의 진실한 모습, 저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시면 은혜 받으실 분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기 앉아 있지만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라고 하며 저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의 아내가 모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의 내면 은밀한 저 깊은 곳 가운데, 저의 내면 은밀한 저 깊은 곳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보다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은 우리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드러내세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머리가 커지게 되어지며 마치 나의 노력인 것처럼, 나의 열심인 것처럼,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처럼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아왔고 눈 뜨며 노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아들, 딸로 살아오면서 기쁨도 많이 있었고 즐거움도 많이 있었지만 PK,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상처도 받았어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의 입장에 상처가 있지만 저는 목회자의 가정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너무 많은 PK들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MK들 가운데 나는 그런 상처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제 입으로 받았던 상처들, 저희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제가 자라왔던 그 성도님들께 받았던 상처를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몇 가지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어요. 정말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가 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떠들면서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목소리가 크죠. 그때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떠들면서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 자리에는 장로님 아들들도 있었고 집사님 아들들도 있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야, 목사의 자식이, 여러분, 이 말은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옷자가 들어가는 말이었는데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의 자식이 교회의 모범이 돼야지 떠들면서 다닐 수 있어 라고 하며 국민학교밖에 다니지 않은 저의 이 울대를 꾹 잡으시면서 저의 목을 좌우로 흔드는데, 그분은 장난으로 하셨을지 모르지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중3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셨고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지자 교회에서는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하며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건축이 끝나자 당회에서는 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자라고 하며 저의 아버지를 쫓아내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제가 그 아버지의 쫓겨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몇 년 전 그곳에 갔을 때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던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원철아.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제가 고3이 되어 진로를 결정하는 그 순간, 어릴 적부터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저의 꿈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가 참 버거우셨던지 저를 부르시더니, 원철아, 목사 안 되면 안 되겠니? 원철아, 신학교 안 가면 안 되겠니?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목사 안 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며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를 꼽으라 하면 저의 아버지를 선택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명을 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목숨 걸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늘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교회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겨울에는 담요를 뒤집어 쓰시고 밤새 내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한마디로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에서 모든 일생을 보내셨던 분이 저의 아버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원철아, 목사 안 되면 안 되겠니? 목사 안 되면 안 되겠니?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심각한 갈등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고3 마지막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하며 제 머리 가운데 제 귓가에 원철아 목사 안 되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니? 라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제 귓가에 맴도는데 그날 저녁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고3 어린 나이에 저의 마음을 안아주시며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품 안에 안아주는 것과 같이 저를 꼭 안아주시며 원철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시며 저의 마음을 안아주시는데 제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울컥 터져버려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이지만 그 바닥에 웅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은혜의 시간, 이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아닌 또 다른 한 영혼을 품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의를 자랑할 수 없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취의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3장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사가랴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다윗의 언약의 성취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며 드러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가랴의 언약의 성취의 노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76절과 77절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 아이여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6절과 77절에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느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사명,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다윗의 언약에도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구원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언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음을 선포하는 정치적인 다스림의 구원의 약속이며,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은혜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구원은 약속되어 있지 않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 옛 언약도 있죠. 옛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이며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옛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 하면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우리 후반부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들과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신 그날 40일이 채 되지 못하는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절을 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옛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가나안의 7 신들을 섬기며 그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야 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이루어 주신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며 성찬의 예식을 행하며 떡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잔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의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성만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기쁨이라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종식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이 트루먼 대통령이 어거스틴 선상에 식사를 하며 들었을 때 그의 참모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워싱턴 시간으로 8월 6일 7시 15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트루먼 대통령은 식사를 하던 가운데 그의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으로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함 참모, 아마도 이것은 인류 역사를 전환시킬 가장 커다란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알지 못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를 전환시킬 가장 큰 사건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투하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 주시며 Before Christ Anno Domini, Before Christ Anno Domini, 역사의 저물을 가르시는 가장 놀라우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며 감사해야 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의 노래를 통하여서 사가랴의 노래를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기억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노래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백화점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상거래하는 사람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기쁨들을 빼앗겨 버린 이 성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자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는 성탄의 기쁜 계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도저히 나는 목사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십자가 선상에서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죄 없다, 내가 보증한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